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살리는 것은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자유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여러분 한 교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힘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 의의 복음,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거든요.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쪽으로 방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증거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소리죠. 여러분, 실제로 막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쏘가 넘어가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르면 말이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 있어요.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능력과 역사가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은 말씀 분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저기 서울에 막 전에 막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었죠. 거기에 막 대단한 예언자 선지자처럼 활동하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분별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균형 있게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내 구역 식구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에 주님이 내린 처방전을 보면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사도교회가 됐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해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겁니다. 사대교회는. 예?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왜 사대교회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 아닙니다. 무슨 신비로 막 영적인 무슨 세계가 열려지는 게 그게 영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데 뒤에 막 흰 옷 입은 분이 계시더라고. 막 밝은 빛이 비춰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뭐 대단히 신령한 줄 알죠?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입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현상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영적인 가치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거예요. 곤고한 것뿐만 아니라 가련하게 생겨요. 예? 그리고 캄캄하게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캄캄하게 멀어가지고 여러분 예? 형통과 부요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예? 축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잘 된다 그러고 막 형통과 부요를 외치고 막 그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왜? 말씀이 없어서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산다. 세상 소리요?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환경과 여러분 형편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린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요동치게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성령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정말로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는 게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살아.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정말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말씀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또 눈이 좀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뻘거벗고 다니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의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라. 그게 주님의 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읽지 못했지만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전도팀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내가 정말로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여러분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의 죄가 갚아진 겁니다. 사망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예? 다 지불되었다. 한마디로 다 지불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다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로마의 군병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대답을 불분명하게 하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다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저 남편 때문에, 저 남편, 저 인간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범죄 혐의가 딱 죽음으로 다 벗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 깨달아요. 여러분 범죄자로 추적을 받던 사람, 범죄자로 막 법망이 막 팍 조여오잖아요. 막 점점 법망이 막 조여옵니다. 막 그러니까 자기 죄가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예? 자기 죄가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 예?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데 그거는 당연한. 여러분, 이 사람이 법망이 막 쪼여오니까 여러분, 예?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다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 법은 더 이상 그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법은요, 딱 그가 죽는 순간에 다 아무것도, 여러분, 법의 그를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을 못 받지만 그는 죽는 순간에 그 죄의 법 아래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법 속에 여러분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래요. 죄를 자백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나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게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지옥 간다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그런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게 분명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갚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신 겁니다. 일부를 갚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값의 일부를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를 남겨둔 게 아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해결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매일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일 인정하고 그걸 매일 고백하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부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어린 양을, 저녁에도 양을 잡아서 정말로 여러분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여러분 다시 살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또다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이 고백 안에 서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점점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점점 다스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그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쏟아놓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율법의 요구잖아요. 율법의 요구. 로마서 여러분 8장 4절에 얘기하고 율법의 요구가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아집이 살아나고 내 불순종 불신앙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날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되새김해야 되고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고 날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점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1층에도 저 모니터에다가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교회. 변화는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은총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점점 죄를 이기게 되고 불법을 이기게 되고,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점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치료되는 교회입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특징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아이고 목사님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듣기 싫어 죽겠네. 그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꿀과 송이꿀처럼 계속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아이 질려서 이게 밥 못 먹겠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지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요 치료가 계속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만 계속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여러분 순종으로 소화시키면,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소화시키자.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소화시키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치료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고 치유되는데 날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가 되어 가는데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치유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복해지는 교회. 점점 더 행복해지는 교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니까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오지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면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면 날마다 변화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